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월 1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2월 12일 책자가 없으신 분은 뒤에 가시면 뒤에 놔뒀습니다. 2월 12일 말씀 시편 110편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다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총 7절까지 사실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4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에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온전하게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본 시에는 메시아의 날에 대한 그런 예언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였고 또 사도들도 많이 인용하였던 그런 시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의 말년에 곧 기름 부은 자가 의의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소회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 성취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먼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되심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오셔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원수들로 하여금 발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곧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전복자들은 되게 패배한 왕의 몸이나 목을 밟고 서서 딛고 서서 그렇게 승리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수들로 하여금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백 중에 처음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 주라고 고백하였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만약에 나는 예수님께 대해서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예전에 이런 묵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도 했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 질문해 보시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을 또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입니다. 또 다윗의 시대부터는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받은 그 권능의 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그 권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찬양 가사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할 때 늘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이 새벽 기도는 안 나오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청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고 그런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젊은 그 청년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의 청년 안에 우리 청년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의 청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상징적으로 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새벽 이슬 같다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 이슬의 방울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로는 우리가 청년이란 말의 뜻대로는 우리가 청년이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의 청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나이가 젊어야만 꼭 청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청년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 안에서 청년이 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정말 청년으로서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하시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은혜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 청년들처럼 막 힘이 세서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청년들 것처럼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무료한 그런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다시 청년이 되었다. 나이는 비록 젊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청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청년과 같이 정말 청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처음과 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믿음들이 점점 더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에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굳어져야 되고 좀 더 굳건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유지하지도 못한 채 더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오히려 약해지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가도 어느 한쪽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지면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졌다고 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부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나 또 지금이나 나중이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변화되어져서 아니면 좀 더 약해져서 이전보다 더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꼭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늘 같은 말씀하시는 게 예배를 못 드려서 신앙이 약해져서 좀 더 신앙을 찾고 좀 더 좋아지면 오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아지면 올게요. 믿음이 좋아지면 올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은 이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때론 연약해지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또 실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 앞에서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이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로 하루속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역들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의 송혜지와 해외에 있는 송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송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중에 있을 청년부 비전 트립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